누가복음 10장 28절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알고 있는 지식을 내 삶에 적재적소해, 그리고 또 관계를 맺어가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그 지식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식의 영, 지혜의 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갈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식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지식이 있는 만큼 또 지혜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적용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활 정보에 따르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좋고 무엇을 먹지 않아야 되는지 식생활 정보들이 참 많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어디죠? 롯데리아, 맥도날드. 그리고 우리의 전화기는 어디로 향하고 있죠? 치킨집, 피자. 웃는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쌀밥만 먹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식생활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운동하면 좋다는 거 다 압니까? 모릅니까? 그런데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거죠. 사회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는 어디가 닿아 있냐면 가정의 문제에 닿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온전하지 못해서 생기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취약계층과 온전하지 못한 그런 다원화된 이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회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는 것과 이 실천하는 이 갭을 줄이기만 한다면 그 분야에 우리는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알려준다라는 건 뭐를 습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물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혀 먹을 게 없어도 하늘에서 만나를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지식이 지혜로 발동되어서 적용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냐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이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봉착할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기 자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계속 하냐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나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어떤 분이다 라고 계시해 놓은 책이 이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나요? 예전에 제가 아는 동생 하나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 나는 교회 갈 때마다
성경에 쌓인 먼지를 털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청소를 안 하는구나.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성경을 떠들러 보질 않구나. 여러분, 성경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서 한 곳에 잘 모셔두시죠, 이렇게. 전혀 보지 않는 거죠. 감히 이 귀한 것을 어떻게 내가, 이 불경스러운 내가 어떻게 이걸 넘길 수가 있겠어. 그리고 주일에는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도 그냥 가져가니까 그렇게 한 번씩 닦아주는. 램프입니까 얘가? 진이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성경을 마르고 닳도록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낙서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예, 돼요. 성경은 거룩한 책이어서 흠도 티도 없어야 된다? 그럼 사지 마세요, 아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성경을 붙잡고 있는, 읽고 있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생명들에게 뭘 읽어줘야 되냐면 성경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즉 성경 안에는 유익이 있답니다. 유익.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어떻게 온전케 하시나? 능력을 주셔서 온전케 하신답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대하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찾아왔어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26절, 우리 본문 26절 볼까요? 26절에 대답을 주세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여러분,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서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생각대로 해서는 절대 그 나라 들어갈 수 없어.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너 알고 있니? 그리고 혹시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네가 보았다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적용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빛과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고 나는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를 대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식대로는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너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느냐? 오케이. 혹시 그 안다면 그 안 내용을 너는 어떻게 읽어나가고 있느냐?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너의 삶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에게 다시 되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능력을 받아서 온전케 되는 것은 그저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시는 내용을 어떻게 읽어가는지,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성령님께 감동을 받아 그렇게 살아내는 능력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해요. 율법 교사가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면서 27절,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원한 대답을 율법교사가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교사를 칭찬해줘요. 야, 너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암송도 하고 있구나.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너 그거 행해야 돼. 삶으로 살아내야 돼. 그랬더니요, 율법교사가 자기의 지금 빈틈이 공격당한 거예요. 허점이 지금 공략당한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알긴 잘 알지만 살지는 못했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라는 말씀에 갑자기 주제를 바꿔버려요. 예수님, 행하라는 말씀 그거 이제 그만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주제를 바꿔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런데 도대체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웃이 뭡니까?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이렇게 주제를 전환해 버립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율법교사가 피하려고 했던 그 질문을 가져서 율법교사가 피할 수 없는 대답을 또 내놓으시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율법교사는 그 비유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이웃은 이러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대답해 주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면 율법교사는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저 그거 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이웃들, 우리 동족들, 가난한 사람들 구제도 하고 있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실천 대장입니다라고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비유를 한 가지를 드십니다. 어떤 비유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잖아요. 여리고는 아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강도를 만났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들이 참 천인공노할 일을 했다. 돈을 다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옷을 벗겨갔을 뿐만 아니라 그를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그를 내팽겨 쳐놓고 도망가 버렸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여리고에 자기의 집을 꾸려놓고 묵기 위해서 왔다 갔다 거렸던 그 큰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행히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가 자주 다니는 길에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강도를 만난 겁니다. 얼마나 불행 중 다행입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을 법한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아니나 다를까 제사장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회복시켜줄 거라고 율법교사는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럼 그렇지, 제사장이 나타났구나, 그럼 제사장이 도와주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율법교사가 딱 듣고 있는데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의 한 행동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온 백성들을 중재하면서 그들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어떻게
힘든 사람을 도와야 될지 율법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율법 중에 이 상황을 피해버릴 율법을 취합니다. 어떤 율법을 취하냐면 민수기 19장 11절에 나와 있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라는 말씀을 취합니다. 그래서 거의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체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가서 손에 대면 자기가 부정해지고 7일 동안 이 부정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이 사람은, 이 제사장은 그만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을 아세요? 민수기 19장 11절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는 이 말씀 밑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그 부정을 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만지면 부정해서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100% 자기 편견이고 자기 합리화입니다. 왜냐하면 만져서 부정해지면 그 다음 말씀은 부정해진 그에게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을 또한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은 알고 있었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편한 길, 자신이 유익한 길, 자신이 행복한 길을 찾아 떠난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정말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그 말씀을 믿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진짜 이 말씀을 믿고 있었다면요,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만 확인해야 됐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규율 가운데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릴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어라 하면서 손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르반하면 아버지 어머니께 드릴 것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악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지목하시면서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러면서 그 교묘하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 엄마 아버지에게는 줄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냐, 아니면 너희의 이익을 위한 마음이냐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희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다. 왜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아느냐? 왜 너희 겉과 속이 다른 줄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설명해 주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왜 사람이 믿는다 하면서도 겉과 속이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적용하여서 자기의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은 저기 먼 발치에다 두고 내 식대로 살아가다가 혹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등장할 때입니다, 잠깐 등장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 보아도 주일날 설교하고 있는 저를 어떤 이가 와서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령님은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거, 지식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풀어서 외치는 거, 그래 너 그건 잘하고 있다. 그런데 조 목사, 조항진, 너는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말씀을 듣고 있고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알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알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두 가지 말씀을 알고 있으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합리화시키는데 기도의 자리를 초청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주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라고, 그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요, 정말 피범벅이 된 마음으로 제자들을 살려주고 싶어서 한 간절한 마음이에요. 피곤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면서 막 자고, 말씀, 거기에다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이. 율법교사가 와서 질문을 하고, 영생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율법에 어떻게 써있냐?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 알고 있니? 네, 알고 있습니다. 달달달달 외웠어요. 암송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있느냐,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비껴나가기 위해서 이웃은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그 이웃이 누군가 그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강도 만난 자가 있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다. 그럼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부정한 자 시체를 만지면 더러워집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있지 않느냐? 왜 그 다음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래 동안 부정했지만 이래 동안 부정해지고 난 다음에 정결해질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을 걷어다가, 그 시체를 걷어다가 무덤에 집어넣던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치료해주고, 이래 동안 부정 타는 것이 그토록 어렵더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일을 하면 하나님 부정 탈 것 같아요. 안 돼요. 부정 타는 것 말고 너희들에게 정결하는 법도 내가 알려줬는데, 그러면 그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만 이렇게 실수를 범했습니다. 제 몸이 부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저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라고 왜 주님 앞에 나갈 생각은 못하냐? 지금 성경은 저에게,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옛 행위,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노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이 행위, 모든 행위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우리는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됐다면, 이제 새롭게 된 자답게 이제 헌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옷은
너무나도 많은 행위를 담고 있어요. 아름다운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행위를 완결시키는 매는 띠는 뭐냐?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사랑.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이유이고 말씀 보는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라는 믿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옛 행위를 던져버리고 내 틀, 내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다가갑니다. 다가가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쓰러져 있는 그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아니 개 취급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따라가요. 그 자리에 갑니다. 그는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예요. 서로의 마음을 전할 수 없었던 두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는 가서 유대인인 것을 확인했다면 바로 그냥 그 갈 길 갔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주하고 침뱉고, 여러분, 자기를 개처럼 취급했던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성인 군자라. 저 같으면요, 쓰러져 있는 발로 한 대 더 차거나 아니면 돌 한 대 던지고 가겠어요. 애따 잘 됐다. 태태태. 여러분, 이게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을 텐데, 동족들이 오갔을 텐데, 그들은 뭐 했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보면서 놀라운 기적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면 긍휼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그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대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마치 자신처럼 바라보고, 자신의 자녀처럼 바라보고, 자신의 형제처럼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쓰러져 있으면 나는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을까? 이게 만약에 내 자녀라면, 이 사람이 내 자녀라면,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나는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갑자기 이 사람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처럼 여기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과 생각은 옛사람에게선 나올 수 없습니다. 자신을 개처럼 취급했던 유대인들을 보고는 나올 수 없는 마음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감동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최선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여 그가 낳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자신의 일인 것처럼, 자신의 자녀의 일인 것처럼, 자신의 형제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기계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다면 부정해지지? 오케이, 그냥 가.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기계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잖아요. 저도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저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 너 왜 그랬어? 여러분, 이게 기계적이라는 거예요. 주일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면 하나님, 이제 교회를 가야 됩니다. 교회 왔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 집에서는 똑같이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이게 기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잖아요. 그렇죠. 강도 만난 자였던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존재들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강도 만난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도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예수님께서 다 동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너, 그럼 너는 어떻게
이웃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너가 삶을 살아야 되겠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이 3명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율법 교사 입에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정말 담기도 싫은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생각, 너의 틀, 너의 고집, 너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줬던 것처럼 유대인인 네가 사마리아인들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내가 명하고 성경이 말한 대로 너의 틀을 내려놓고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너의 감정을 내려놓고 너의 식을 내려놓고 내 식대로 한번 움직여봐라. 그러면 영생의 기쁨을 네가 맛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정말 위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해 주세요.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려 줄 겁니다. 경험적, 감정적 세계관도 다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혹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나의 고정관념과 틀 때문에 지금 행하고 있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